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오늘 주어진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겸손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온 성도들과 함께 저희들 심령 안에 주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길었던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과하며 저희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 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에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 심령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또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곤고함을 느끼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 많은 성도들도 있고 또 각양의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심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길인지 또 무엇이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신음하는 근심 걱정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사랑으로 정말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그 지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있는 현장이 동일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이 부족한 자를 감춰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합당한 말씀으로 공급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로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 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말라기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것들을 나의 강에 들이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을 의미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때를 곳에서 이스라엘 사이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개스럽고 하며 호우승하고 토색한 물건과 젖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뺏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소원하는 일에 큰 임금으로서 사게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굉장히 길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되게 참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긴 코로나를 이제 통과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용호 형제님 가정에 김하이가 오늘로 97일째 되는 날인데 곧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로 형제, 김미송 자매가 결혼을 거의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이렇게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보려면은 참 셀 수 없이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인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말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한 생에 산다면 내 인생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원만하게 잘 풀리기를 원하고 그 과정 속에서 참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겉모양은 굉장히 번들어하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 내면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말하기를 난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진짜 내 스스로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해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고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행복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일희일비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기뻐했다가 내일은 괴로워했다가 이 삶은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이와 같은 일희일비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내 스스로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오늘 기뻤다가 내일 괴로움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없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고 마음의 평강이고
마음의 자유함이고 마음에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행복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생애가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인생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6편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요,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관하여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예배라고 부르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나의 일상의 삶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결같이 유지될 때 내 안에서 행복은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그 순간부터 메말라 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연고로 내 인생에 신음하는 문제를 혼자만 안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한마디로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버린 인생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다른 시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잡아두시고 시편 27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편 4절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인데, 수많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던 참으로 위대한 왕으로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부와 명예를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 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다윗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의 성전에 거하면서 그분을 노래하며 사는 것, 그것이 다윗의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성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이게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소원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안에서 충만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겸비하는 삶. 이게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한결같은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거듭난 인생들 한 생에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분 앞에서 밤새도록 그냥 찬양하면서 겸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요,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완전히 최고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누리려면 우리도 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누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열망 간절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없이는 매일같이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컷 내 일상의 삶에 치우치며 살다가 아이고 예배자로 한 주도 못 살았어요. 근데 주일날이 됐으니까 또 예배는 하러 가야지. 이런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함을 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돌파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삶.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은요, 매일같이 심령 안에 큰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아버지 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다면 과연 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내 평생의 소원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그 본문 말씀인 말라기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시면 이 앞에도 한 차례 말라기 우리가 지금 6절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차례 다뤘죠. 근데 이 말라기 오늘 마주한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삶을 소홀하게 다뤘기 때문에 엄하게 책망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9절은 또 뭐라고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뭐라고 읽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150년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들이 진짜 그들의 그 민족적인 삶을 지탱했던,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이 두 가지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답게 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답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열쇠였어요. 그들이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입니다. 본국으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죠. 황폐한 땅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답게 했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는지 모릅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모아져서 그들이 겨우겨우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을 중심에 뒀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이제 그 성전 가운데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성전은 그들을 유대인답게 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힘든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 해석하게 해주시고 온 백성들이 이 율법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마음. 자, 그들이요 매일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그쳐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똑같이 떡상 위에 진설병을 올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행위는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었어요. 겉모양은 예배자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주님과는 너무나도 멉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올리기는 올리는데 무슨 떡이에요? 더러운 떡을 올렸다고 표현합니다. 진짜로 뭐 땅바닥에 떨어지는 더러운 떡을 올려고 했다는 그 더러운 떡이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떡을 올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떡은요 더러운 떡이에요. 더러운 떡. 그 떡을 이들이 올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올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겉모양은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드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것 병드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했을 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합니까?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렸냐? 눈먼 희생으로 드리고 저는 것과 병드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봐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드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스스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이 번패스럽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 줄 아세요? 이 의미예요.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참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걸요 피곤한 일, 괴로운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오히려 그 예배의 삶을 귀찮아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사는 드립니다. 제물은 바칩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에는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기 싫은 일 어거지로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똑같은 일 해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도 아이고 피곤한데 뭐 하려고 예배를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시오. 나오는 길이 천근만근입니다. 똑같은 피곤이. 똑같은 거, 이 마음의 상태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무거운 짐 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당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게 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문지기를 도와주고 성문을 닫고 싶대요. 성문을. 야, 그런 마음으로 올 거면 오지 마. 차라리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까지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은 성전에 나오지 마. 차라리 문을 닫는 자가 이 성전의 입구를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참으로 이 탄식스러운 말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이와 같은 마음이 없으실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없이 껍데기만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이 탄식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탄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성도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교회는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왜 교회가 이 모양일까? 교회가 왜 계속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힘이 없어져 갈까? 성도들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져 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많은 위기를 외치고 여러 가지 대안책을 제시하는데요. 진짜 위기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참으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된 행복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하는 본문 안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것을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제가 준비된 분량은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 우리가 본문 말씀 6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특정한 대상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을 시작하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서 그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특정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는 것은요, 단지 제사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대표하는 인물들. 한마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는 것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뗀 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하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멸시한다는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멸시한다? 반대말이 뭐냐면요,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공경한다는 반대말이 멸시한다는 말이고, 멸시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멸시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전혀 공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매일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공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멸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지 않고 있어요. 껍데기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은 껍데기로 나오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이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데 진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자리에는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요, 아, 오늘 집에 가가지고 뭐 먹지? 그 고민하고 있으면 예배자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나 오늘 오후 일정을 빨리 가가지고 해야 돼. 잠깐만.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할까? 그걸 생각하고 있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현장에는 껍데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들어가고 또 나 이거 공부할 거 있는데 거기 있으면 시험 닥치는데 빨리 시험 공부해야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오늘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 중심에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멸시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현장에는 있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장에 있을 뿐이지 예배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죠. 또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죠. 이 찬양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핵심과 동시에 부차적인 거예요. 이거는 보조적인 것입니다. 진짜는 내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합니다. 멋진 화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모니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아니에요. 다만 내 입술에서 그치는 찬양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만족과 내 마음의 평안만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다. 의미가 없어요. 그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명확히 깨닫고 주인공을 향해서 경배하고 아뢰고 주인공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다가 아니고 참으로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의 모습에 아주 중심에 두는 좋은 케이스 하나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잡아두시고 이사야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1절로 2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을 왜 찾아갔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간 거예요. 나아갔는데 어느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1장, 그 1절에 기록하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아갔는데 그날 특별히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던 해에 그 다음 보시니까 내가 본즉 뭔가를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걸 본 겁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온 성전을 둘러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주님의 옷자락이 그리고 보좌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옷자락을 보는데 그 옆에는 무엇이 서 있었냐면 스랍들이 있어요. 스랍들. 하나님을 호위하는 일종의 천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각각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가 달렸어요. 총 날개의 개수가 6개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스랍들이 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평상시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은요, 이사야와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우시야 왕이 이사야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왕이 내 친척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왕족 출신의 선지자예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 그 혈통으로 타고난 선지자인데 얼마나 든든한 배경 속에 태어났겠습니까? 빽이 든든한 거예요. 그 든든한 배경 속에서 선지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든든한 배경이 되어졌던 우시야 왕이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더 이상 든든한 배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줬던,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어떤 인물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홀로 예배자로서 성전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내 가족이 됐던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됐던 간에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다고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제 더 이상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홀로선 선지자로서 성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와 그 옷깃이 온 성전에 가득 흘러내리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스랍들이 날면서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놀라운 환상 가운데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우시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우시아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손자입니까? 나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환경입니까? 그것들이 내 육신의 안락함을 주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내 심령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시아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이라면 내 마음에 우시아는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우시아는 제거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모습을 그 뒤에도 쭉 보시면요, 그와 같이 이제 우시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가 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스랍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3절 이하를 보시니까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시니까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은 일종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가지고 무엇으로 큰 소리를 외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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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본문을 찾은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여기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외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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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게 진짜 찬송입니다. 진짜 찬송.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면요, 그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의 스킬을 익히고 그것을 가지고 조화롭게 표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스랍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위대하신 그 능력들을 이처럼 놀라운 목소리로 표현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4절에 기록하기를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고 집의 연기가 충만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터가 요동할 정도의 터가.
그 온 마음을 담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찬양의 광경을 이사야가 목격했어요. 목격했더니 이사야 심령 안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십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신이 왕을 배웠다. 그런데 스스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이사야의 상태를 보면요, 그 놀라운 찬양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난 망했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현지 자매님들,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면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스스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과거에는 예배한답시고 성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생은 과연 이런 인생이었구나.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이 이제껏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나왔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구나. 지나온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었는지를 스스로가 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에게서 나오는 회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오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요, 내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그냥 어떤 이루는 업적을 보고 스스로가 뿌듯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나 스스로 이룩한 달란트야 하고 자부심을 가진 적은 혹시 없습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 풀렸다, 이런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6절과 7절을 보십니까? 그때 그 수납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너희는 연약한 자야, 저리 꺼져라, 그렇게 하니 오히려 그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십니다.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 가운데 죄를 대가지고 입술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덮어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죄를 대가지고 내 원래 있던 더러운 입술을 덮어줘 버렸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한다면, 그분 앞에 내 모든 연약함을 토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멸시하시고 멀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온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면 그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다가 아니군요.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그 삶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걸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의 증인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서 세워진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하고 회복되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누구를 보내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현장에서 함께 누린 이 감격과 은혜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이뤄진 자가 돌아오고 일상의 삶이 예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진짜 예배자로서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현장의 문을 열고 참 나가는 순간부터 참된 예배자로서 한 주를 사는 것입니다. 한 주를.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변화는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이사야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자니 캐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한순간에 본인이 발표한 곡이 히트를 해가지고 하여간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한순간에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가 자기 이름을 캐시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캐시가 현찰입니다. 현금.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해가지고 이름을 캐시로 바꿨는데 그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갖춰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캐시의 이름을 외칩니다. 근데 이와 같이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요 어느 날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그것을 누리다 보면요 공허한 마음이 찾아온대요. 공허한 마음. 우리 연예인들 보시면은 어느 날 막 공허하고 공황장애가 막 일어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인기가 어떤 분들이에요? 되게 인기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공포감이 막 사로잡히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뻥 뚫린 것처럼 내 마음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에다 손을 대냐면요 보통 마약에다 손을 댄대요. 그래서 프로포폴 막 이런 거 주사 넣기도 하고 환각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찾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잔캐시라는 사람도 마약을 찾은 거예요. 마약을. 계속해서 남몰래 마약을 이렇게 자기 몸 가운데 주입을 하고 흡입을 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마약이 알맹이로 1000알이 넘게 발견됐대요. 1000알. 얼마나 많은 알약을 풀고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약의 현장에서 적발된 것 같아요. 딱 받아가지고 주머니 넣는 순간 경찰이 와서 잡은 것 같아요. 그 1000알이 넘는 마약을 풀고 있었다는 정도로 이 사람은 마약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마약에 빠져버린 사람은요 결과물이 두 가지를 나온답니다. 하나는 완전히 폐인이 돼버리던가 나머지 하나는 스스로 자살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끝난대요. 그런데 이 자니 캐시는 두 번째 길을 택하기로 결심해요. 자살해야겠다. 그 유명했던 전설적인 가수가요, 어느 날 감옥을 나오고 삶이 황폐해져가지고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겠다 마음먹고 어린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마지막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예배했던 그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하고 죽어야겠다. 교회를 딱 찾아가는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뭘 했는지를 깨닫게 되버립니다. 그 순간 거듭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걸 다시 죽기로 결심한 것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와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사역자로 살다 죽습니다. 이 전설적인 가수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어린 시절 갔던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찾았던 예배의 현장이에요.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요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평범한 일상의 예배로 여기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평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실지를 기대하고 이 출입구를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할 때에 대사님과 교회와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결과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자들에게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끄셔야 돼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칭송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요 자신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나갑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이제 이 코로나는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함께 가게 될 거예요. 지금 광주 시민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병원을 가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이 아니고 그 이상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한번 거쳐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지만,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일상의 삶은요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함께 갈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통과하면서 얼마나 위축됐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배를 제한시켰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실수는 반복되면 안 돼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닥쳐오더라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함께 두고 있어요. 주의 만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이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이 닥치건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나의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그냥 주어진 내 생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진정성 있는 이 이사야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만찬 진행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진실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느라면 이 예배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시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고, 또한 자기 만족과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했던 모습들, 또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단지 의무로 인해 예배했던 날들도 있었음을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시아를 제하여버리고 껍데기뿐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실로 참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결심해 봅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온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애의 변화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예배자로 사는 그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그치지 않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 서는 날 정말로 진실로 너는 참된 예배자였다, 그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광교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귀한 주의 만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김영호 형제 가정의 하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김하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곧 100일을 맞이하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이가 자라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지난 100일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전히 함께 있듯이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상 이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삶을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소망들을 밝히 분별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타송의 선교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남은 시간을 의탁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의 만찬은요, 거듭난 자들이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있거나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주의 만찬 예배에 동참하긴 하지만 떡과 잔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 만찬에 관한 찬송가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오.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오.